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은 평등과 공평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상적으로는 공평과 평등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평이라는 단어와 평등이라는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지금까지 안마사 자격은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만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교의 정규 과목에 아예 안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자 안마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 나도 안마사가 되고 싶은데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은 한두 번 걸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아마 앞으로도 계속 소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낼 때마다 법원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이 국가적인 공평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평등과 공평 사이의 갈등의 한 예입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참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같이 일한 다음에 같이 놀아서 평등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이 평등 사상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건 열심히 안 하건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공평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은 똑똑하고 열심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바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공평 사상은 가끔은 참 슬픈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것은 머리 나쁘고 힘이 없고 나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평성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공평을 신앙에 적용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남들보다 잘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삶의 질고를 많이 겪은 분들입니다. 이 열심인 신앙생활이 공평의 원리라고 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공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공평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간적 공평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공평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평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준 게 도대체 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인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가 시리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는 죄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상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나의 공평을 원한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그런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면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건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갈등 요소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족속이, 바벨론 족속이, 애굽 족속이 더 악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만 갖고 이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괜찮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을 삶의 기준, 공평의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민족이 우리들보다 잘 살게 되니까 불공평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목사들도 아파합니다. 다른 목사는 저렇게 인기가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잘 안 되는데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불과 몇 년 만에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든다는데 나는 아무리 쥐어짜도 왜 안 되는가? 이 목사가 느껴지는 이 불공평함을 공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평한 것은 모든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공평한 것 같은데 불공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교회를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지정한 그 교회만 가라고 하는 그 일은 자신에게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 똑같은 숫자로 나누는 것이 공평일까요? 과연 그러면 교회들은 점점 더 부흥할까요? 그럼 어느 교회는 덜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또 다시 나눌까요? 목회자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목사는 실패했네, 성공했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이 세상 참 불공평한데 정말 이대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면 평생에 나는 집 한 칸 구하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고 늘 비실비실 살다가 죽는다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반대로 악인인데 늘 뭐 하는지 돈 벌고 편하게 살다가 장수하며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어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시간은, 우리가 죽은 다음의 시간은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과 많이 살아야 8, 90년 삽니다. 긴 시간 같지만 살다 보면 우리 어른들은 화살처럼 지나간 짧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8, 90년 인생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는 보이지도 않는 점보다도 작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 점과 같은 작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공평을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점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해줘야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공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옥의 악한 사람들로 꽉꽉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악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병들어 사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나 회개하라고 해도 계속해서 악에 거하면 그 죄로 인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본인이 죄를 짓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서도 본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써 죄의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은 무조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싸구려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너희가 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었으니 나는 절로 구원받는다. 그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아직도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한 번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면 된 것이지 거기다 뭘 자꾸 요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야드 세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옷이 많으니까 큰 봉지에 한 자루씩 넣어서 무조건 5불 이렇게 팔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끝날 때쯤 그분들이 와서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돈 주고 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사상이 훨씬 더 투철합니다. 유스그룹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극장 티켓을 주고 같이 가도록 했다고 하길래 저는 한국적인 목회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면 못 가는 아이들은 상처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제 딸한테 물었더니만 이게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할 일을 안 한 애들을 데려가? 그러면 열심히 한 애들은 또 뭐야? 다음에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해?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저게 꼭 GM이 닮아서 그냥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만 그 말은 고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냐라는 거예요. 미국적 사고죠. 공평한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참 좋은 공평이죠. 그러나 그것도
인간적인 공평입니다. 인간적인 공평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간적인 공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복을 주셨다,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공평으로 끝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 천국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공평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칭찬받고 살았던, 성공했어, 출세했어, 목회적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몇 안 되는 교인들고 늘 아파하면서 살았던 어떤 부족한 목회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우리의 눈으로 불공평을 목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공평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일에 좀 더 애써야 됩니다. 내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게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내가 느낄 때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느껴지거든 좀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보에도 썼는데 2001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한 자매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안에 300불 정도가 되는 체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미국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교 대회에 저하고 3일 동안을 본 자매였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대회가 끝나고 선교 끝난 다음에 미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는 그 자매가 영어 성경 테이프를 복사해서 준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학하면서 받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때 그 자매가 저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본인이 은혜를 받고 유학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이 생각날 정도로 본인은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인생에 있어서 한국에서 딱 3일 본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제가 그 체크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메일을 썼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돈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체크를 받는 순간 저는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공평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아니 목사인데 저 친구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도 저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공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돈이 사실 큰 돈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이 바꿔질 이유가 될 만큼 큰 돈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를 도와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자매의 삶이 더 어려운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만 받겠습니다. 이젠 저도 생활이 괜찮아졌습니다. 생활이 괜찮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때문에 저는 미국 땅에서 설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그 자매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남편 성을 따랐기 때문에 맞는지도 몰라서 그 이름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탁 들어오길래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학교를 다닌 가난한 유학생이 자신은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냐 생각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훗날에는 우리를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